매주 수요일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마침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귀향입니다. 야곱의 스토리에 가장 빛나는 순간 하이라이트입니다. 인생을 나그네 길과 같다고 말하는데 그 말처럼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믿음의 길이 늘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길에는 가시밭길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도 야곱처럼 모양은 다르지만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 삶에서 만나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며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복강을 지나기 위해 야곱은 먼저 자기의 소유를 그리고 가족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야곱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또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홀로 남겨진 바로 그 순간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야곱이 만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부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해석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씨름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곱이 씨름한 것은 자기 자신 곧 옛 자아와 씨름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해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만난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누구를 대면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자기 자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다양합니다. 씨름하다는 단어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다투다, 겨루다는 뜻입니다. 또 대면하다, 만나다, 접촉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루어지다, 변화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뜻에 집중하셔야 이 말씀이 전하는 온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루어져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야곱의 씨름을 신약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어떤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씨름은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힘과 지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씨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외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시험, 고난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무슨 뜻이냐?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대표 선수인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삶의 고난을 받았는데 그건 누가 준 거냐?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셨습니다. 위기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의 꺾이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환도뼈를 쳤다는 말 속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치다, 때리다는 말도 있지만 어루만지다, 영어로 얘기하면 터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뜻합니다. 환도뼈는 어디입니까? 개역 개정 성경은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하고 표준 세번역은 엉덩이뼈로 번역합니다. 번역은 다르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이 환도뼈는 우리의 몸에서 가장 크고 강한 뼈, 내가 의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를 가리킵니다. 그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겁니다. 이 위골되었다는 말은 탈골되다, 삐다, 깨지다, 부서지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동물로 드릴 때는 그것이 양이든 비둘기든 반드시 죽어서 각이 떠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의 제물을 소제라고 하는데 이 소제물은 그 알갱이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절구로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부서져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야곱이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쳐서 위골되게 하셨다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자신의 옛 자아가 부서지고 쪼개진 겁니다. 여러분의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인정입니까? 신앙의 최종적인 관문 마지막 단계는
그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고생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삶에서 만나는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은 축복을 간청하는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그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재주를 믿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형도 꺾고 외삼촌도 꺾고 정상에 오르려고 발버둥 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외삼촌과의 분쟁, 형과의 갈등이라는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28절 말씀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고난과 시험 중에도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터치로 다루어져서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보호하는 사랑의 지팡이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 막대기로도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만든 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열심, 내 힘, 내 지식과 내 재주를 믿고 살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새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아야 될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삶의 변화,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29절로 30절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야곱도 자신이 만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런데 가르쳐 주질 않으세요. 그러면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앞서 말했던 이스라엘과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쏙 빼닮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만난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도 이 인자를 보았습니다. 야곱은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묻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씨름하십시오. 인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야곱의 체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만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31절 말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결과로 절개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쩡했던 다리가 장애를 얻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야곱의 저는 다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손에 박히신 못자국을 가리켜서 스티그마타, 성흔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의 흔적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받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야곱의 몸은 비록 사람 앞에서는 절개되었지만 야곱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해석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먹으려고 해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꿔서라도 내 주장대로 내 의지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본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도뼈의 큰 힘줄이 끊어졌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에서의 최종 관문은 자기 부인인 줄로 믿습니다. 철은 용광로에 들어가 담금질을 통해서 강철로 변화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로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야곱의 환도뼈만 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을 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복강의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야복강은 9년간의 예배당 건축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의 자존심, 자랑, 교만, 사람을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길고 험난한 건축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야복강 야곱 같은 형편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삶에서 만나는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지지 말고 야곱처럼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고난을 아픔으로 끝내지 마시고 축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